신명기 14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문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돼지금줄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는 어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는 어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핫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구별된 생활, 즉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택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 삼아 주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우리 자녀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뭐 집이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항상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것은 바로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항상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증한 일, 잘못된 일, 또 죄를 범하는 일,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또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부모나 누가 죽으면 막 그 자기 몸들을 막 상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참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염하는 거 있잖아요. 염할 때 그 염쟁이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딱 한데 어느 장례식장에 한번 갔더니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자녀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화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 화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다 뭐 분을 발라주고 막 그러고 입술에다가 이제 뭐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막 이제 부축인 거예요. 한번 이제는 마지막 보는데 이제 보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황천길 가는데 노자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막 칠해주면서 막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죽으면 막 더 슬퍼하면서 막 그가 보낸 사람, 자기 엄마 이제 아빠 뭐 부모 다시 못 만난다고 하니까 막 울다가 막 못하니까 막 뛰다가 못하니까 그냥 막 몸을 상하고 베고 막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 얼마든지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이제 한번 끝나면 못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그 부모들은 이제 이 세상 떠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땅을 쳐가면서 무슨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슬퍼할 것은 아니고, 물론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사람 앞에서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내가 죽을 때 울지 말아라고 그렇게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슬픔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고 계시죠.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3절부터 보면 가증한 것 뭐든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부정한 것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하고 먹지 못할 것 먹지 말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었는데, 거기 보면 짐승도 이렇게 먹을 것 새김질하고 대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도 그렇게 정결한 것들은 먹고, 또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먹는 음식도 구별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뭐 이런 것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신약에 와서 지금은 이렇게 먹냐? 혹시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구약은 율법 시대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먹는 것에 그렇게 구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식일 교회들처럼 뭐 구약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사도 꼭 그렇게 똑같이 드려야 돼요. 구약하고 똑같이 제사 드릴 때 예배가 아니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양이나 소나 가지고 와서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신약은 그런 것에서 이제 그런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굳이 구별했던 그런 것은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구별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보면은 깨끗한 것들이고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또 잘못된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런 가정된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먹은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요즘에는 뭐 저기 낙지나 뭐 장어 같은 건 전혀 못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는 신약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켜 주신 그 짐승이나 먹으라고 하는 거 또 새나 물고기도 가장 이렇게 이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말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가장 건강식으로 좋은 것이다. 그리고 먹지 말아가 하는 것들은 안 먹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서 아무거나 먹고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거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보면은 11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막 부담이 돼서 무더러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빠듯한데 뭐 꼭 11조까지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너희들은 10분의 1만 먹고 나한테 10분의 9를 드려라. 그렇게 했어도 아마 그렇게 드려야 될 텐데 10분의 9는 너희들이 먹고 10분의 1만 드려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 그거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 다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11조를 복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면 몇 배로 나한테 이렇게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드린 것은 잘못된 거겠죠. 복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꼭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모든 것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부분, 가장 적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드립니다. 그런 것이 11조 의미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을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와야 되잖아요. 또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소나 양이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저 목포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목포에서 살면 목포에서 그놈의 양을 끌고 오려면 여기까지 서울까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지금은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에다 넣어갖고 오면 될 텐데, 그렇게도 힘든데,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그냥 그걸 끌고 와서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사서 거기서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시골에서 이제 양을 못 끌고 오니까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그 양이나 소나 이제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도 편리를 위해서 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100만 원 한다면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살라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뭐 인을 쳐서 하나님께 이것은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놔서 그거 살라고 그러면 배가 비싼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와서는 200만 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채찍을 만들어서 우양을 다 쫓아내고 비둘기 다 쫓아내고 상을 들어 부으면서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니까 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감히 누구도 그거 만들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가 보다. 속은 아프지만은 여기서 100만 원 한 거 여기 뭐 200만 원 주라고 하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돈 주고라도 사서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채찍 만들어서 그 청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로를 만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걸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을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이용을 하면서 뭐 비둘기도 뭐 5만 원 저기서는 시중에서 살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는 10만 원 줘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인정해 준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정해 준 사람들 해놓고 장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쳐서 이것이 제사 드리기 합당한 양이다, 소다, 비둘기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파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 부른 게 이제 값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왔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사람들 돈 많이 준 사람 이렇게 해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제공했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그 레위인들은 즉 그때 그 이제 제사장 그 가문의 그 자손들에게는 그 레위인에게는 이렇게 그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 일만 하도록 교회에서 섬기는 일, 제사장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 그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들여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사실 요즘도 이제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주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들은 우리 때만 해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딴 직업 가지고 있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은행장으로 있던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은행 거기 사표 내고 목회만 한다고 그래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이 레위 지파 구약의 이런 이렇게 사상을 중요시 여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또 사회에서 이제 돈 버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세 얻어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은 많고 또 성도들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보면은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 이렇게 먹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업이 없는 농사도 못 짓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안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법들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막 상처를 내면서 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꼭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할 것,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이렇게 구별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시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던 물론 슬프지만은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짐승도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구별해서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